교회 연합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여러 그런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진보적인 목사님도 만나고 보수적인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일전에 이제 보수적인 교회, 합동측 교회 목사님 교회당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목사님 교회는 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렇게 뭐 하나님의 눈을 묘사하는,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목사님이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십자가 만든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하나 만들어줄까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자기네 교회당 안에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그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교회당 안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 바깥에는 십자가 달지 말아야지. 교회당 안에는 십자가 없고 교회당 바깥에는 십자가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교단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림에 보면은 이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하면서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십자가에도 보라색 걸어놨잖아요. 이게 사순절을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 안에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개혁교회들은 천주교에서 하는 걸 다 반대하고 거꾸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루터교회라든지 우리 장로교라든지 이런 보통 교회들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다. 천주교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달려있어요.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거,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걸 볼 때마다 다 개념이 틀리다고 봐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느냐.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말한 그 보수적인 교회, 그 교회는 십자가 자체가 없고, 교회당 안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없고, 또 고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교회들은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달려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뱀을 노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 노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 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상징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뱀이 그런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제가 이 성경 연구하면서 다시 다 새롭게 봤어요. 노뱀의 치유가 있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해로부터 정결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했을까? 근데 실은 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이 본 적 있어요? 불뱀 본 적 없으잖아요.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불뱀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불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그 수석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냥 불뱀이 괜히 물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광야의 험한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넘어간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뭐 저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밝고 저렇게 해서 기분 좋은 길 같지만은 이 야영하고 캠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캠핑 도구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천막 하나 가지고 시작하겠지만 천막 쳤다가 또 뭐 그늘도 만들어야 되고 고기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고기도 좀 잘 구워 먹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되고 이게 굉장히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라 그러면 저런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좀 남루한 천막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다고 나섰는데 겨우 생활하는 것이 저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물도 없죠. 뭐 음식도 이제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만나를 먹었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 표현 보면은 하찮은 거라 그랬어요. 하찮은 거. 이 하찮은 거를 갖다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가시와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쌀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만 매일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들은 마늘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정력 있는 음식, 정력 있는 음식 여기다 이제 사람이 힘을 주는 그런 음식들인데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근데 하찮은 음식만 먹고 있으니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마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망치는 거죠. 영혼이 망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치게 되고 자기 스스로 힘들고 괴롭고 자기 스스로 힘들고 괴로우니까 가족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나가게 되고 또 가족들을 넘어서서 이웃과 나가게 되고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또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또 거기다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뭐라 그래? 간음까지 하네. 간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끼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런 그 원망과 불평 이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 는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을 다 만약에 가족이라면 가족 전체 그 다음에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다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면 불뱀한테 물렸다는 얘기예요. 저것이.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불뱀이 계속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뱀에 물린 것 같은,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행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대에 불뱀을, 홍상을 노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놨고, 그 다음에 그 장대에 매달아놨는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뱀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게 이번 설교에 제가 연구해서 새로 깨달은 것이, 노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보면은 자신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뱀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불뱀에 물렸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명을 버리고 간음하고 탐욕에 빠지고 그랬던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노뱀을 보게 되는. 그래서 노뱀을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영혼이 죽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스트레스와 그 불만이 가게 되고 또 이웃과도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불뱀을 보면은, 또 노뱀을 보면은 자신들의 죄된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한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었는데 우리 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 죄라는 말은 뭐냐면은 저기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계속 딴 데다 맞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고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바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죄라 그런 것이고요. 그냥 허물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파랍토마란 말인데, 아까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란 말이고, 이 허물이란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저기 지금 기찻길이 가다가 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냥 이상하게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면서 막 악을 행하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죽었었다 이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다 이미. 그 불뱀의 독에 빠져가, 죄의 독에 빠져서. 그래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 방탕하는 것은 이거는 저거예요. 막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그 섹스 파티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거 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게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런 걸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뱀을 보면서 내가 말씀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 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고통받고 우리 자녀가 고통받고 모든 가족이 고통받는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불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쳐다보게 된다.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요즘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법관, 검사, 변호사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없고 물론 거의 다 착하신 분들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요즘에도 뭐 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그 투기한 거 가지고서 굉장히 왈가왈부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택공사 직원이었으면 나는 그거 안 했을까? 내가 안 하면 우리 뭐 사촌이나 육촌, 치촌이라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 주택공사 LH 직원인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에 빠져가지고요.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탐욕을 가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의 극작가가 있는데 이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쓰시고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말로는 감옥에서 내가 수기를 썼는데 내가 육체대로 이렇게 행하여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영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추방되어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죽었어요. 죄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체적인 이 사람이 죄를 거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뭐 그런 성적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고 이제 영국에서 추방됐었거든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오늘도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들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김연경하고 이다영, 이재영인가? 저렇게 유능한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팀워크를 저해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자기 후배들이나 이런 그 친구들을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김연경은 아니고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물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유능한 선수들은 이제는 지도자도 못 가고 선수도 못 가고 불뱀에 물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거예요. 학교 폭력, 뭐 텔레비에 조금 나와가지고 좀 잘하는가 하고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학교 때 쟤한테 맞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추락해버리잖아요. 그게 불뱀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 장대가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잘해야지. 어릴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것도 부모한테 물려서 부모의 불뱀에 물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았어야지. 그냥 그때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후배들 괴롭히고 일진놀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 푹 떴더니 그냥 뭐 매니저니 뭐니 다 그렇게 되죠. 조민기 씨인가? 그 사람은 미투. 자기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간음하고 나서 그 결과를 견딜 수가 없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뭐 무슨 유명한 그 가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또 뭐 돈 떼먹고 뉴질랜드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
도시어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뭐 고기 잘 잡는다 뭐 잘한다 그러다가 그냥 부모가 다른 사람을 갖다 물어버리고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그냥 그 불뱀이 그냥 그 아들한테 콱 물어버리잖아요.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잘 나가야 될 텐데. 뭐요? 살아있는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쫙 갔을 텐데 그냥 인기인으로 갔을 텐데 그냥 못 가잖아요. 그냥 그게 불뱀이에요. 그게 불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의 이 고통은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불뱀 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결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에 그 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올려 부활시켰다 그래가지고 마치 다 죄 해결된 것처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짓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계속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내가 정한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적인 그 모든 교회들이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십계명 읽으시고 십계명 지켜 행하시면 불뱀에 물릴 일 절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물려, 절대 안 물려. 십계명 지키면. 지난주에 십계명 얘기 나왔지만 십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뭐 요즘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가지고 그거 보면 진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별의별 나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근데 저 십계명을 지키면 그 불뱀에 물릴 일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의 만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축복의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만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뭐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 볼 일도 없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이거 이렇게 채찍이만 뭐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은 그림을 뭐 깨끗하게 그리는데 저게 아마 제일 잘 표현된 것이에요. 막 채찍을 39대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십자가 달려서 안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먼저 운명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저렇게 고통당하셨냐? 사람들은 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다, 자신이 교만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지만 내 죄 때문에 그럽니다. 내 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돼요. 노뱀을 생각하는 것, 불뱀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그랬으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두 가지. 나의 죄와 주님의 사랑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교환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고통을 구원과 영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가시면 나의 좌절과 실패, 아픔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교환, 이거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 주에도 말씀드렸고, 십자가에 가면 바꿔준다. 예수님이 보물상 주인처럼, 그리고 보물 같은 인생, 망가진 인생, 내 삶에 있는 상처, 이런 모든 거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께서 새 것으로 싹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육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말한 권면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미워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앗아가는 교만함과 분노와 질투, 게으름, 탐색, 탐욕, 사순절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 죄는 우리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이 사순절에 좀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구나,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겼구나, 육체를 싸워서 이겼구나, 칭찬 듣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